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도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투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할렐루야.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박종렬 선교사님, 박봉혜 선교사님과 함께 케냐 선교 사역 보고 은혜 가운데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에 딱 맞는 적절한 선교 집회였다고 확신합니다. 선교사님 부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행시 대회 이제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쁘게 우리들의 간증, 비전, 기도 제목이 담긴 이 사행시를 읽으면서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29일 30일 창립 40주년 기념 집회 장경애 목사님 초청해서 가집니다. 기도하시고 참여해 주시고요. 또 4월 29일 토요일 새벽에는 이 장 목사님 집회가 있는데 11시, 4월 29일 11시에 예루살렘 선교회에서 야유회를 계획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웨이 가시다가 엑싯 2번을 지나서 3번이 나오기 전에 오른쪽으로 나가는 길로 나가면 쭉 가면 스테이트 라인 아웃룩, 스테이트 라인 룩아웃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네, 자세한 것은 이학균 장로님께서 잘 알려주실 거고요. 라이드가 필요하신 분들도 이학균 장로님께 부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 30일 지역 찬양대회 많이
참여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상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40주년 기념 출판집을 위해서 여러분의 작품이 필요합니다. 시, 간증, 수필, 장르는 다양하게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어떤 글이라도 좋으니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행시 또 여러분의 장문은 김과식 장로님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서원교회 40주년을 맞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드리고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함께 기뻐하는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선교 집회를 은혜 가운데서 은혜 충만하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종렬, 박봉희 선교사님과 또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계속되고 있는 우리 40주년 창립기념 행사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행사가 우리들의 떠들썩한 사람들의 잔치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복된 천국 잔치, 영생의 잔치, 구원받은 영혼들의 기쁨의 잔치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잔치는 구원받은 영혼들의 잔치입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의 주님께로 나와서 고난을 받고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하고 은혜 받는 창립기념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유회가 계획되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창립기념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경혜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무사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행시 대회, 찬양 경연 대회, 또 하나님 문학 작품을 통하여 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 일정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적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천위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오니 주님 기도하고 추천할 때 주님 기뻐하여 주시고 추천받은 분들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관계가 변화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하고 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 관점에서 시편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할 순간이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 있으면 행복하지 못한 상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배신당한 사람의 기도예요. 배신당한 사람. 여러분 친구에게 배신당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업하다가 함께 뜻을 모았다가 등에다 칼을 꽂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심령으로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크게 배신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바로 다윗이 그런 배신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학자들은 구약 신학자들은 이것이
개인적인 애가다, 뭐 국민적인 애가다, 그러면서 내용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설정해 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함께 예배했던,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료 유대인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이 시편의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왕이나 통치자가 배신을 당해서 겪는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보는 주석가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그 도시 안에서, 성읍 안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강포함, 또 뭐 거짓됨, 이런 것들이 성읍 안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고, 또 이 성읍에서 도망가고 싶다, 도피하고 싶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성을 다스리는,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 입장에서, 하지만 개인적인 배신감, 고통, 아픔이 서려 있는 그런 시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을 해요. 훨씬 더 23절까지 훨씬 더 다양하게 분류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네 단락으로 한번 보신다면, 먼저 이 폭력 때문에 두려워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5절까지. 그 다음에는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폭력으로 가득 찬 도시를 벗어나고 싶은, 도망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에는 이 배신자에 대한 애통함, 친구가 배신한 것에 대한 그런 배반감, 그것을 다뤘고요. 마지막에는 악한 자는 심판받는다. 의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리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것이 다윗이 주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시인이 주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주시고 숨지 마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숨지 말란 말은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서 2절에 내게 굽히사, 하나님께서 먼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몸을 굽히신단 말은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의 위기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누가 말할 때 그쪽으로 귀를 돌리든지 고개를 숙이든지, 아무튼 얼굴을 그쪽으로 향하든지 뭔가 반응을 보여야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께 기대한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 주제를 찾을 때 많은 주제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탄식하는 사람들 보통 혼자 있을 때, 아니면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편한 사람, 가족 같은 사람 앞에서는 탄식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감정이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숨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인격체로, 하나님을 진짜 내 삶의 파트너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로, 해결사로 인정하기 때문에 한숨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 앞에서 한숨을 쉬어요? 그 사람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내 마음 좀 들어달라고, 내 처지를 들어달라고, 내 형편을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 달라고, 나에게 동조해 달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거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 무서운 사람들,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네. 자,
왜 탄식을 했습니까? 3절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네. 원수들이 압제하고 또 무섭게 협박하는 소리를 내고 그랬다는 거죠. 그럴 때 핍박받는 그 심령을 하나님 앞에서 탄식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몰래 혼자 있으면서 탄식도 했겠죠. 그런데 시인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서럽지 않습니다.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위험해요. 내가 너무 무서워요. 5절 그것을 숨기지 않았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두려운 것 없는 것 같고 떨리는 거 없는 것 같고 공포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히려 내가 무섭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떨립니다라고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겁도 없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담대하기만 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믿는 자도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워요. 사고가 두려워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전쟁이 무섭죠. 하지만 믿는 사람의 특혜라고 할까요? 특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그것을 토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미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더 평안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때요? 이 사람의 마음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6절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예, 날개가 있다면 내가 도망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날개가 있다면 멀리 도망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아무 원수도 없는 것, 아무 정적도 없고 아무 악한 세력들이 악인들이 없는 곳에 가서 편하게 쉬고 싶다. 얼마나 힘들면 이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7절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멀리 도망가고 싶다. 이것을 표현하였어요. 8절도 그래요.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도망가고 싶었어요. 왜요? 성 안에 강포와 분쟁이 많으니까. 이 성 안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 강포와 분쟁이 너무 많아요. 거짓이 횡행해요. 죄악과 재난이 가득해요. 11절 악독이 있고 압박이 있고 속임수가 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악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면서 성중에 죄악과 재난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성벽 위에 다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성 안에서 그냥 평지에서 다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약간 그렇지만 옛날에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주로 신분도 높은 사람입니다. 성벽 위에 있는 사람이 성벽 밑으로 다니는 사람보다 보통 높은 사람들이에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에요. 군사를 부리는 사람이에요. 재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예, 강포와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거짓된 혀를 일삼는 사람들이에요. 압박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엉망진창입니까? 다윗은 그런
강포와 분쟁과 압박과 속임과 악독과 죄악과 진한과 거짓 협잡이 난무한 그런 성을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괴로운 것은 그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친구, 동족, 함께 예배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12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동료요, 친구요, 친우가 배신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얼마나 좋은 친구였어요. 함께 의논했어요. 정치적인 또는 어쩌면 재산을 함께 나눈 그런 파트너였어요. 함께 다녔어요. 어울렸어요. 친교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도 같이 다녔어요. 함께 예배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미워하고 나를 배신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가감없이 저주를 해버립니다. 15절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수월은 죽은 자들의 머무는 곳이잖아요. 그곳에 산채로 내려가라. 얼마나 끔찍한 저주입니까? 요절하라는 이야기죠. 요절하라. 병에 걸려서 나이가 들어서 누워있다가 잠자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말짱한 상태에서 가라는 말은 요절, 급사라는 말입니다. 이는 악독이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그렇게 비참하게 요절 급사해야 마땅하다. 이게 이제 저주입니다. 그의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악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의 차이입니까? 네, 그것은 도덕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이죠.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악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과 의인은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을 행하고 끝까지 악인으로 남는 것이 악인이고 의인은 악했지만 회개하였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왜 의인이 존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기 때문에 의인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예, 바로 앞에서는 배신자들, 악인들을 저주하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 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나 그런데 여러분 친구의 배신을 받고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 모든 것이 다 패망과 멸망으로 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다시 한번 탄식하는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여러분 그래서 한숨을 쉬시라도 하나님 앞에서 쉬세요. 걱정 근심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부르짖으시면서 탄식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불평도 하세요. 사람에게 하면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탄식을 다 털어놓으면 그분 낙담이 되어서 마음이 상해서 우울해져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다 해결된 다음에 은혜로운 간증을 하시면 살리는 거지만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 않고 사람에게 힘든 이야기 다 말하시면 그 사람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탄식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사람에게 나누면 나의 기쁨도 2배로, 그리고 나의 간증을 듣는 사람도 회복되고,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절 19절은 하나님이 이제 손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지만, 나를 치는 전쟁에 많은 적군이 몰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셨고 그들은 낮춰버리셨다. 19절, 옛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가끔 보면 성경에 옛적부터 계시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고대어를 보면, 고대 문학을 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부터 계신다는 말은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대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세대가 죽고 또 다른 세대가 죽고 사라졌지만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춰버리신다는 거예요. 대단한 군대를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몰려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느니 그들이 저주받고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시인이 선언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악인이 심판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20절,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 친구를 말하는 거죠. 친구를 졌어요. 친구를 쳤어요. 화목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그런 개인 고백, 간증이기도 하겠죠. 21절,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앞에서는 듣기 좋게 말하고 뒤에서는 불평을 말하고 험담을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시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했던 사람, 같이 놀고 친교했던 사람, 같이 밥 먹고 우리 집에도 와서 어울리고 그랬던 사람,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모함하고 나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면 여러분, 이 마음이 정상이 아니죠. 분노로 치를 떨게 되죠. 그래서 화병 걸린 분들 보았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주로 만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주로 만났죠. 근데 예수 믿는 분들 중에도 그렇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그 순간이 생각날 때마다, 그 배신한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치를 떠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내 건강에 안 좋아요. 본인의 건강에 안 좋으십니다.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세요.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도록 맡기세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잊어버리세요. 복수는 나에게 맡겨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어차피 내가 품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해결되지 않고 내 심령이 상할 뿐이고, 실제로 내가 그런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나서 그 심령이, 그 삶이 온전하겠습니까?
마음이 더 불편해지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처럼 2절,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며 탄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오니 주여 들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니까. 나는 사람들이 듣고 해결해 달라고 탄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근심하는 것과 탄식하는 것을 멈추게 하시려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를 제하여 주시고 나 대신 복수해 주시고 내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마음이 평안해야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야 장수를 누려도 진짜 행복한 장수를 누리는 거예요. 지옥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장수하면 얼마나 괴로운 시간입니까, 여러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건강한 장수를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나의 탄식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근심을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다른 사람의 탄식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가까이 바싹 있어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의 탄식이 들리게 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내가 아무리 탄식해도 그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하나님 가까이 계시면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를 항상 지키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잘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통을 치유해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사람이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탄식하는 사람이 해결받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과 탄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의 제목을 들으시고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얽혀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재판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사가 잘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얽혀진 인간관계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와 소원의 제목대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안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 나의 근심과 탄식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근심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